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로서 신약의 교회의 역사 원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화요일로 넘어오면서 제가 조금 길게 좀 느려서 했는데 오늘로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식일 날은 오후 2시에 뭐가 있죠? 네, 시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주 은혜롭게 시험을 칠 거니까요. 한번 공부한 것들을 한번 리뷰해 본다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범위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하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까지 쭉 달려나가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아카데미 시간 공부할 건데요.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좀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 이제 관계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또 그 성실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로 로마로 갈 때 그때 바울과 함께 로마의 그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요. 이제 이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사도행적 454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그 누구인가 하면 이 로마에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동지들과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2차 선교행부터 로마로 가는 그 위험한 항해까지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사도행정을 기록한 누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있었고, 이제 두기고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할 텐데 두기고가 있었고, 이 대만은 아시죠? 이때부터 로마 옥중 생활까지 함께한 사람인데 나중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가,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거의 함께 살면서 바울을 수적같이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적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통하면서 이제 로마 선교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생활한 그 이야기를 좀 보면 당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근위대장의 호감을 사게 되어서 감옥에 투옥되는 대신에 어떻게 살았다? 자신이 거기 얻은 한 셋집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셋집은 세를 주고 산 집, 살게 되는 집이었어요. 그 새로 얻은 집을 얻도록 허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비록 한 병사의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 여전히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옥중 생활이 너무나 자유롭고 편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매여 있었기 때문에 활동적인 사업에서 차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선교를 하면서 사도행적에 보면 매여있기 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심지어 가이사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도행적 챕터에 보면 황제의 그 거실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은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나의 당한 일이, 다시 말하면 로마에 갇혀 있는 이런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부터 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보내는 그 2년까지 총 10권의 서신을 쓰게 되는데 이건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시험에 좀 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제일 첫 서신을 이제 쓰게 됩니다. 재림 준비에 관한 그 이야기죠.
그다음 두 번째 3차 선교행 시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마게도냐까지 빌립보까지 가서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책을 쓰게 되죠. 요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는 좀 같이 지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년 동안 4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옥중서신은 4권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까지 합치면 5권이에요. 2차 로마 감옥에 갇혀 쓰는 그 편지까지 우리가 치게 되면. 근데 이 4권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년 동안 4권의 편지를 쓰는데 이 책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인데 여쭤볼게요. 이 4권의 책 중에서 3권의 책이 같은 시기에 쓰여지고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에 의해서 배달이 되어집니다. 예. 이 책들이 어떤 책일까요? 그걸 다 보고 계시면 이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죠. 네. 예. 바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달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서가 거의 끝나갈 때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 편지의 전달자가 두기고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가면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너희에게 다 알게 해줄 거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아주 진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진을 보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아시아도에 인접해 있는 도시예요. 두기고가 이 3통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골로새에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에베소까지 들려서 다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아마 골로새 교회의 한 장로쯤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 노예를 둘 만큼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부자예요. 예, 당시 기독교에 좀 특별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큰 칭찬을 받을 만큼 정말 진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 장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옛날에는 건물교회가 아니라 다 가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집을 지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면서 아마 그 교회가 아마 골로새 교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들렸을 때 그는 2통의 편지를 가지고 왔겠죠. 3통인데 총 2통을 전달했을 거예요. 하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골로새서, 이거는 빌레몬 장로한테 교인들한테 읽어주세요 하고, 또 하나는 그 교회 지도자였던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번 상상해 보면 두기고가 이 골로새 교회에 도착했을 때 두기고는 이 골로새 교회로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 골로새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제 얼굴을 지워주세요. 여기 보면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냐 합니다. 골로새 교회로 가는데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에 마치면서 내가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빌레몬 장로의 노예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가 딱 가서 빌레몬 장로에게 먼저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는 무릎을 꿇게 해요. 그 사람한테 상상하는 거예요. 동시에 빌레몬서를 딱 주면서 이 편지를 읽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이 빌레몬 장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읽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죠. 이 빌레몬서를 잠깐 살펴보면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배경을 들으시고 읽으면 완전히 그 내용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고 로마로 도망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붙들리면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이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자기의 선교 사업에 로마 교회에서 큰 일을 담당할 아주 훌륭한 자질과 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네시모의 양심 속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걸리는 부분이. 해결해야 될 과거의 어두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바울이 그를 그냥 주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면서 이 오네시모에게 그의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일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김에 골로새에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줬을 것이고 동시에 그 인접한 교회인 에베소도 중요한 아시아도의 중요한 교회니까 거기에 그 편지를 써서 다 보내게 했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마 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빌레몬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훔친 돈과 그가 너에게 입힌 모든 빚과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갚겠다고까지 하면서 그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해달라?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하는 강구를 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이런 모든 관계를 어떻게 알아? 용서하며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전하는 메시지이고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서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회개한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횡령한 종과 같은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이고 더하여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그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셔서 내가 그 빚을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하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메시지는 마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너가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다 얘가 빚진 것은 갚아주라고, 다 용서해 달라고, 혹여라도 그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고, 나에게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잘 행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오네시모에게 대해줄 것을 어떻게 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자, 그런 자를 이렇게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예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면서 모든 불편한 관계들이 다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인 위력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를 가지고 두기고가 가지고 갈 때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기고하고 함께 보내게 되는데 사도행적에 보면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잘못을 범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이 종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으나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는 진실로 회개하였으므로 이 의무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잘못한 죄인도 어떻게든 그 관계를 회복하며 용서를 구하려 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할, 나타나야 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인데, 우리가 지난 기회에 에베소서를 공부했죠. 에베소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네? 잘 공부하셨네요. 네. 에베소서의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화목, 회개한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고요. 에베소서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를 통한 연합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뭐 지난 교회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고요. 한 절만 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이 어떻게 보면 이 핵심 성경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됨의 열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계급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 성령 안에서 복음의 위력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태능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복음을 위해 정말 일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모아지는 그런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서 이 빌립보서는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 그러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옥중 서신 중에서 심지어 바울 서신을 다 포함해서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신학적 교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읽어보면 당시 바울이 어디에 있죠? 계속 얘기하지만 옥중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빌립보 4장을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지나가면서 그런 한 가지의 비밀을 터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비밀이 바로 뭔가 하면, 그 비밀이 뭐예요?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참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핵심 성경절 중에 하나인데,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꿈과 같은 이 비밀, 이 꿈과 같은 복음의 능력, 이거를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알아? 기뻐하라 하는 거야. 기뻐하라고 하는 거야.
기쁨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도 당시에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알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배운 이 비결을 오늘 우리도 매 삶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유명한 성격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환경을 뛰어넘는 이런 어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비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후변화, 수많은 어떤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사라져갈 때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세상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뭐냐고 한마디로 하면 이제 요거 이 특징 하나씩만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나 또는 로마서나 다른 편지서들은 주로 뭘 비판하는가 하면 유대주의를 비판해요. 예, 유대주의를.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는데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몰려드는 이 그리스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영지주의, 이런 것들의 문제를 경계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은 예수님의 인성 문제나 신성 문제를 막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골로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책들은 나중에 기회 될 때 한 권 한 권씩 좀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권의 옥중 서신이 쓰여지게 되고 이제 2년 동안에 로마에서의 옥중 생활이 마쳐지게 되는데, 이제 60년에서 61년 2년까지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재판을 계속 이제 대기 중이었는데 재판의 결과가 성경에는 없지만요, 사도행적에 보면 그 당시 네로 황제 때 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요.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다시 4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기록은 없어요. 네. 근데 이때 쓰여진 바울 서신들이 이제 그 2권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네. 그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4차 선교여행을 갈 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라고 해서 이제 이 그 빌립보 쪽으로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쪽으로 쭉 가는데 디모데를 어디에 머물게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나중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머물러서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큰 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 그에게 목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신을 편지로 써서 남기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면 감독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되고 집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감독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고 집사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하라는 등 하면서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후배 목사에게 쭉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디도는 4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제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둬요. 여기 그레데 섬 보이시죠? 여기
여기 비교적 큰 섬인데 여기다가 그 디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하면서 나와요. 예.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목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는 여기서 목회를 하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책 디모데전서와 디모데전서와 그다음에 이 디도서 그리고 이후에 쓰여지게 되는 디모데후서까지를 포함해서 이 세 권의 책을 뭐라고 한다?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위한 그런 성격을 띤 편지들이에요. 이 책들은 누가 읽어야 될까요? 목사들만 읽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읽으셔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고 교회 사람 성도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면들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모든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다 읽으셔야 될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원 후 64년에 이 로마 황제 이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투옥되어집니다. 근데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마음에 울컥했는데요. 이번에는 셋집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가정집이 아니라 어디에 갇히는가 하면 실제로 감옥에 갇힙니다. 예. 그때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그 다음에 이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그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온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글인데요.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서 속히 오라고 해요. 빨리 와라, 빨리 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은 이제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뭐를 가지고 오라? 이 겉옷을 빨리 가지고 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글인데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글을 보면 지금 바울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했던 강철 같았던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외로움을 느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그 많던 1차 투옥됐을 당시에 그 많던 목회 동역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 그 누구하고만 있다 내가 지금? 예. 누가 혼자만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던 데마가 자신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함께하고 함께 동지 관계를 꿈꾸면서 가장 큰 측근이었던 이 데마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절친 동료였던 이 데마가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왜 떠나갔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 떠나갔다? 여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형편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옥중에 투옥됐을 때는 어땠죠? 비교적 계속 활발하게 복음을 전개하면서 로마까지 지금 다 덮고 황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회심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죽어나가는 네로 황제 때 그 대박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가 먼저 죽었는지 어쨌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때 다 죽습니다. 그 핍박을 오면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여전히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누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누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죠. 너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누구 데리고 와라? 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가 너무나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꼭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요청하는데 뭐냐 그러면 겨울 나기 전에 필요한 겉옷과 또 하나 뭐를 가지고 오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하는데 이 책이 뭘까요? 예, 구약 성경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
이 죽기 직전에 그에게 도움이 될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 내가 마지막 길을 갈 때까지 믿음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활동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순간에 누가 필요했는가 하면 나와 함께 믿음의 뜨거운 어떤 동지의 어떤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게 힘을 준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나간 다음에 기원 후 66년 정도로 추정되어지는데 로마에서 처형을 당해 죽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요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남긴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도 나의 인생이 마쳐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걸 나는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이 걸음을 흐트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이 끝이 나고요. 이제 나머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는 책을 짧게 살펴볼 텐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두 권의 성경을.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이름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형들이요. 예. 근데 이 중에서 두 명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무슨 책과 무슨 책일까요? 네, 밑에 다 적혀 있죠. 네. 야고보서와 유다서입니다. 근데 이 먼저 야고보를 좀 잠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 총회 의장으로서 초기 교회 성도들의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때 초기 교회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이에요. 네. 수많은 고난.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해석. 그래서 시작이 뭐가 나오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가 그 고난을 해결할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 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를 쭉 설명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요. 3장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언어 생활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망쳐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 말이 완전한 사람이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지만 한마디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낙타 무릎이라고 해서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전승대의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교회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하늘까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지를 고뇌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어떤 책이다?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직접 가장 많이 가까이에서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회심한 이후에 초기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그 당시 현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제 이 야고보서라는 서신이다 하는 거예요. 유다서를 보면 이제 유다서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사람도 주님의 형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한 페이지짜리인데요. 당시 초기 교회 내에 잠입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그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초기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지도자 2명이 쓴 이 성경이 남아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이 베드로가 쓴 신약 성경으로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베드로가 아마 인생이 마치기 전에 쓰여진 책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 추측하기에는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비슷한 시기에 죽는데, 근데 그 네로의 박해가 아주 극심하던 시기에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고난과 환난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전반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현재적 고난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리고 후반부는 미래에 있을 종말적 불시험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초기 교회 이슈의 최대 이슈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끝없이 닥쳐오는 이 절망적인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고난의 신학, 소망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는가 하면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이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어떤 일이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건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품성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고난을 희망의 메시지로 바꿔놓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이야기예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로 그걸 극복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하고요, 요한을 무슨 사도라 한다? 사랑의 사도라고 한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사도라고 하는가 하면 소망의 사도, 희망의 사도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2권의 책만 쓴 게 아니죠. 베드로의 이름으로 붙여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대필해 쓰여진 복음서가 하나 있죠. 이 바로 뭐다? 마가복음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사도 중에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요한인데, 이 요한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로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끓는 기름 가마솥까지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짧은 이야기지만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한 3분 정도에서 제가 메시지를 마칠 테니까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요한은 주변을 보니까 자기 동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누가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생각하며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드는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하늘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이 요한의 질문이었죠.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 죽었는데 교회는 이런 상황인데 주님 왜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최고의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런 의문 속에 있는 요한에게 주님은 나타나서 그 계시를 통해서 반모섬에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얘기가 담겨 있는 진짜 중요한 책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이 시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단은 어떻게 한다? 인봉된 책이라고 하면서 연구를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거기 풀어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그 시대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이제 그 반모섬에서 받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어디로 갈까요? 반모섬에서 어디로 가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마지막 봉사를 하는데 그때 쓴 책이 뭘까요? 그때 쓴 책이 뭐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이제 요한 서신이죠.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더하여 두 번째 하나의 그 이슈는 뭐냐 그러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이 두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다시 또 한 번의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냐 그러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공관복음에서 빠져 있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도전하는 수많은 이설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그냥 초기에 러플리하게 썼던 그 복음서에서 디테일하게 그 모든 부분을 보충하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두 번째 요한 1서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빈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그 교회였죠. 그 시대 그 교회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하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면 그 사랑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분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 1서인데 이 요한 1서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고요. 요한 2서와 3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3편의 편지서와 한 권의 복음서 또 한 권의 예언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어떤 그런 분량의 성경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제 요한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히브리서가 하나 남아있어요. 논란이 있는 책인데 재림교회에서는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 바울이 썼어요. 왜 썼을까요? 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을 위해 쓴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성소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 성소를 통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유대인들에게 마지막까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시선을 고정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가 맞춰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경과 이걸 공부했는데요. 마지막 성경절 하나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내용은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은혜의 시기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의 주위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함께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할 때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저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랑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 2시에 시험을 잘 치시기를 바라고요. 은혜롭게 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 제목